에서 34장 1절부터 31절 말씀으로 목자들과 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자들과 한 목자. 여기서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떼를 먹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목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목자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으로서,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하지 않는 무리를 목자들이라고 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목자들과 한 목자는 누구냐? 그런데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제 구절을 4절로 정해봤습니다. 4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약하단 말이죠. 그럼 왕이 또 제사장이 또 선지자가 그를 강건케 해줘야 되는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도다. 그럼 오늘날에 목자는 누굴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목자라 그러겠죠. 그만큼 선한 목자는 아니지만 싹고 목사지만, 싹을 받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싹고 목사죠. 선한 목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선한 목사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다 다른 데 싹을 안 받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싹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싹고 목사가 맞는데, 그럼 싹고 목사가 뭘 전해야 될까요? 싹을 받았으니까 뭘 전하라고 싹을 받을까요?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을 죽도록 연구해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싹을 받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을까봐 이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면은 김집사, 저 이야기를 하면 박집사,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면 박권사,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봐 그냥 말을 안 하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꼭 내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리를 전할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 불합리하다. 인간이 하는 걸 보고 선택해야지. 그거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 거 살짝 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많이 변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아니고 백화점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백화점이 뭐예요? 고객 중심이잖아요. 이게 교회도 혹시 이 말하면 상처받고 떠나고, 또 이 말하면은 연보를 잘하는 사람이 11조도 잘하고 연보 잘하는 사람이 혹시 연보 안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은 살짝 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을 오늘은 뭐냐면 목자들이라 그래요. 그냥 목자들은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바르게 가르치면 자기 임무가 끝나는데, 그저 교회가 혹시나 문을 닫을까봐, 연보가 적게 들어올까봐, 성도들이 떠날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러면 떠나면 어쩌지, 저러면 떠나면 어쩌지,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기는요, 때가 돼서 안 나온 것 뿐인데 뭘 왜 안 나오지, 뭘 전전긍긍하냐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체부가 되어서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변개시키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들이죠. 그들은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목자의 한 일은 뭐예요?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양떼를 뭘로 먹일까요? 말씀으로 먹여야죠.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는데,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 돌아보지를 않아요.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세뇌가 돼가지고 돌아보지를 않아요. 주위에 보면은 먼저 아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아내가 먼저 빠진데, 이상한데 성경 공부한다고 이상한데 빠지더만, 이제 세뇌가 되고 나니까 1년 지나서 이제 남편에게 같이 가지 않으면 이혼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협해야죠. 그까지 계시 못하고. 그러면 그래놓고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 나이 먹어서 어떻게 그러고 이제 그 따라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이 오늘날 말씀을 바르게 전했으면 근데 다행히 4월 6일부터 정말 전남 동부 국동방송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가지고 교리를 요약된 그 교리집을 이제 딱 한 테마 하면 그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듣고 깨닫고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좀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까지 말씀 처방전 했던 거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걸 다 말씀 처방전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방송국 자체에서 책을 하나 만들어준다면 전국 방송이잖아요. 전국에 저희가 홍보만 하면 그러면 이 교회마다 어떤 테마 우리도 이 테마를 좀 집중을 해주세요 할 수도 있고 우리 저 테마를 좀 해주세요 할 수도 있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방송이 전국의 방송국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그마한 소망도 가져보고 그냥 원고 하나를 적을 때도 그냥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행이다는 거예요. 교리만 잘 가르쳤어도 이단에 빠지기도 전에 그들을 다 돌이킬 수 있었는데 이미 이반에 빠져본 사람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니다가도 삐져갖고 나가면요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돌아오지를 못해요. 일반 교회 다녀도. 근데 심지어 이단에 빠졌는데 돌아오겠습니까 일반 교회로.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방주사를 열심히 나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라고 목자들에게 양떼에게 말씀을 잘 먹이면 누가 그러냐 내 신랑에게 만족하면 내가 너무 신랑을 왜 돌아보겠냐.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잘 말씀을 잘 먹이면 내가 너무 목사님 설교를 왜 듣겠냐. 그냥 열심히 우리 목사님 설교 듣기도 바쁜데 그 말이에요. 그 말. 양떼들에게 숫자가 적든지 말든지 뭐 싫든지 좋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주구장창 그냥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인데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면 그 털을 입되 양태는 먹이지 아니하고. 살찐 오늘날도 비교를 해보 살찐 양이 누굴까요? 자, 우리 똑같이 와서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여자가 있고 막 루이비통 가방에 차 좋은 거 타고 오는 가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누가 살찐 소예요? 이게 살이 알찐 소는 그냥 나올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 앉아있든지 말든지 하고, 교회 열심히 이제 막 그냥 봉사도 하고, 막 그냥 돈도 갖다 바쳐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살찐소잖아요. 그 살찐소는 살찐소가 아니든 간에, 그냥 말씀으로 양육하면 되는데, 살찐소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게 지켜 올라주면서, 이렇게 얻을 걸 얻고, 살이, 빈약한 사람은 돈 나올 게 없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렇다면 뒷전이고. 이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4절. 너희가 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도 이 다 뭔 이야기일까요? 복음을 제대로 전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을 보면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그 쫓기는 자가 돌아오고 왜 뭘로 쫓을까요? 악한 영들에게 쫓기잖아요. 또 뭐예요? 포악한 자들에게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찾지 않아. 찾아도 안 돌아오긴 해도 찾으려고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뺏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잘 놔줬으면 정말로 한때 막 우리 한국교회가 커지고 있을 때 막 이단들이 저렇게 있을 때 교리를 하이델베르크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뭐 벨직 신앙고백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오전에는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교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여기 개혁교회는 500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 오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일반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교리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찬양 예배 그런 걸로 하고 막 찬양하고 흥분시킨 다음에 말씀에 빠져하고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힘이 없어진 거 힘이.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목자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목자들이 잘못했는가? 성경 세 군데만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3장 1절부터 2절, 에레미야 23장 1절부터 2절, 에레미야 51장, 에레미야 50장, 에레미야 50장 6절부터 7절, 에레미야 50장 6절부터 7절,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가봅니다. 얼마나 양육을 잘못했는지 에레미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하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오냐오냐 해줬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법을, 다른 영을 정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이러면 내가 천국 가겠지 하고, 그냥 양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아서 그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나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라 그러고 나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갈까 봐서 말 갖다가 이제 좋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듣기 좋게 말을.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80 먹었든 90 먹었든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사야를 보낼 때,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알아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어떻게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말씀만 바르게 전했으면 이 말씀이 맞다고 하고 굳건하게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 말씀하고는 안 맞다 그러면 흩어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지만 그걸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변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50장 6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원짐에 에레미야 50장 에레미야 50장 6절 7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목자들이 길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안기고 곁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곁길이 뭘까요? 11조하면 복 받는다. 주일성수 하면 그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준다.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의 복을 더 받는다.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천국에 상급이 많이 쌓인다. 이 곁길을 가르쳐 주는 곁길을. 말씀은 안전하고 곁길을 가르쳐. 그러니까 곁길을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전도에서 큰 상급을 받자. 11조 많이 해서 내가 복을 받자. 목회자 잘 섬겨서 복의 복을 받자. 주일 선수 열심히 해서 그 곁길이거든요. 곁길. 그 신앙생활일 뿐이에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은 언제가 되었고 신앙생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권한 주간, 이번 때 당신 이번 한 주간 뭐 합니까? TV 좀 안 보기, 휴대폰 좀 안 보기, 한 끼 금식. 어제 뭐 방송하면서도 멘토로는 뭐입니까? 그랬지만 매일이 권한 주간이고 매일이 부활주일인데 무슨 특별한 뭐 절기를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그런데 이번 주에는 특별한 한 주간이야. 권한 주간이니까 특별해. 이날이 전날보다 특별한 날이 없어요. 다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만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주님이 고난받은 거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그냥 TV도 좀 적게 보고 뭐 휴대폰도 좀 적게 쓰고 뭐 감사일기도 쓰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것 또한 곁길이에요, 곁길. 그러면 길만 가르쳐야 되거든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진짜 길인데 자꾸 곁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곁길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인지 복음인지 구별을 못 하더라고. 예.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복음이에요? 한 끼 금식하는 거 복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곁길로 인도하니까 오늘 백성들이 어떻게 힘들다잖아요. 예. 쉴 틈이 없다잖아요. 7절 볼까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은 거니까 목자인 나는 무지하다는 게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은 당신 소원 들어준다 그래.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것은 누구 탓이에요? 당신이 기도를 그 양을 안 채웠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물질의 복을 받는데 근데 왜 물질의 복을 안 받냐? 당신이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누구냐?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참 빠져나가는 게 좋죠. 왜? 그것은 목사 잘못이 아니고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지금 뭐 잘 안 돼 보여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된 겁니다. 예.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 예. 지금 아주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복 받는데 다른만 못 받는 줄 아느냐? 예. 복 받은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누구 탓이에요? 목사 탓이 아니고 당신의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나는 무죄해. 예, 너희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니까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예, 왜 무책임해요? 예, 반드시 그 일은 된다고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권사님이 그게 안 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권사님 좀 찝찝한 게 있구만. 그 누구 탓이에요? 권사님 탓이잖아요. 혹시 11조 띠먹은 거 있어요? 뭐 작정한 거 있는데 안 한 거 있어요? 목사님 섭섭하게 한 거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얼마나 빠져나가기 좋아요. 저는 참고로 그래서 대놓고는 이야기 못해도 막 나는 제자 훈련 받는 거 막 이런 거 진짜 딱 실색이에요. 우리 교회 뭐 제자 훈련 안 시키잖아요. 왜 제자 훈련 나중에 제자 훈련이 어쩌면 교회의 일꾼을 만들어버리고 목사의 일꾼을 만들어버리고 주님의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일꾼은 상관없고 그냥 교회의 일꾼 또 목사에게 충성한 일꾼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훈련 같은 훈련 받는다고 사람이 변화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예. 근데 누가 하나 도입해서 그거 떴다 그러면 또 그거 도입해서 또 써요. 뭘 도입을 합니까? 복음만 잘 전하면 되지. 자, 이사야 56장 9절 가볼까요? 이사야 56장 9절. 지금 저 목자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아멘. 아니 이스라엘 목자들이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뭐야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막대기는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기 위해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있고 지팡이는요 웅덩이에 빠지니까 자꾸 끌어내려고 두 개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오늘 구절에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양들 먹으라는 거예요.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왜 먹어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들이요. 맹인이니까 자기 양떼를 못 지키는 거예요. 정말로 아침에 50분, 수요일날 50분, 뭐 금요일날 50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이단에 빠지고 그러면 그 창세전에 빠지기로 돼 있으니까 어서 가야 됩니다. 예.
말씀으로 이렇게 맨날 갖다가 그거 아니다. 그 뭐 구원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거다. 구원은 우리의 목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천국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감히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만이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구원의 욕구가 강해요. 근데 매일 예방주사를 맞춰요. 근데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자의 덩어리 개들이요. 짓지 못하면 열심히 짖어줘야죠. 그거 아니다. 십자가뿐이다. 십자가의 보혈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적 없다. 예수 밖에는 구원할 적 없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뭐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걔도 걔가 돼서 짖어줘야 되는데 걔가 못 짖어요. 그게 걔입니까? 아니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 고기 하나 던져준다고 짖지도 않고 있으면 그건 걔가 아니잖아요. 걔는 짖어야 걔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짖으라고 목사를 시켜줬더만 벙어리 가다가 짖도 못해. 왜 짖어요? 이쁜 짓을 하고 성도들한테 이쁜 짓을 해야 안 쫓겨나고 이쁜 짓을 해야 거룩한 목사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쁜 짓 하려고 안 짖는 거예요. 그냥. 그러게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면 다들 꿈꾸는 자들이 뭔 꿈을 깎아요? 큰 교회 만들어 봐야지. 큰 부흥을 시켜 봐야지.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과 미국의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뭐냐면 술, 담배를 좀 자제하는 것을 덕으로 세웠어. 유럽은 어때요? 탐심과 게으름을 가장 악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예요. 배가 나와서 저 게으른 거.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몇 번씩 주일날 쓰기 전에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서 말씀을 배겨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수면은 어디 무슨 뭐 예식을 하든 장례 예식을 하든 뭐 결혼 예식을 하는데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행사입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준비를 해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거나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좋은 기회에 전해야 되는데 그게 다 게으름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최고의 악이 뭐였냐? 난 유럽 문화하고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게으르지는 않아. 너무 부지런한 탈이지. 막 일주일 전 설교하고 막 한 달치 거 설교를 준비해놓고 막 이렇게 나는 게으른 거는 유럽 문화가 나가 좀 맞는가 봐요. 유럽은 탐심과 게으름이 최고의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문화는 술을 지나치게 먹거나 담배를 피는 건 이 서로가 무디하고 스펄지하고 만났는데 서로가 논쟁을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11절 볼까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개들이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다. 그들이 몰직하가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면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 그러니까 뭐 복음이 잘 심어지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어요? 오직 그냥 그분만 커지면 되고 전도만 많이 해오면 되고 교회만 재정만 풍부해지고 되고 이름만 알려지면 되고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개들은 탐욕이 심하요. 우리가 개가 두 가지 개가 있어요. 가난한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좀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개들에게 떡을 던져주는 것, 주인의 떡을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개들하고 상관없다. 그 가난한 여인을 개라고 취급한단 말이죠. 거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형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개가 아니고 개는 이스라엘에 좀 이렇게 좀 부정한 짐승에 속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형 개, 사랑스러워서 집에서 키우는 그 개를 표현이고 여기서 말하는 개는 부정하다는 의미. 이스라엘에서 그 개 똑같은 개라고 그래도 가나안 여인에게 썼던 개하고 여기서 썼던 개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좀 읽어주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여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로운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아멘.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고 그 성도 몇 사람이 먹인다고. 그러니까 좋은 꼴인지 바른 말씀인지 그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아침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먹고 수요일마다 말씀을 먹고 방송국에서도 그 말씀을 먹는데 그 적은 일로 보이느냐? 예. 그 적은 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알려주지를 않아. 나누지를 않아. 그리고 자기만 그냥 배부르면 돼. 나만 알면 되지 뭐. 우리가 왜 아침마다 뭐 성경 1189장을 왜 유튜브로 찍습니까? 예.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예, 한 사람들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만 알면 되지 뭐. 예. 절대로 이런 거 너희 알면 안 돼. 예. 나만 성경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나중심이야, 나중심. 좋은 말씀을 먹으면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 해봤자 뭐 다른 사람 알아먹도 못하는데 뭐 나만 알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걸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가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대로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그 말씀대로 신앙이 세워지거든요. 율법주의만 전하면 율법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은 기복주의, 신비주의면 신비주의, 고지로는 고지로 그것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꿀을 그 먹는 것을 적게 여기느냐? 먹고 마시는 거, 말씀을 만날 아침마다 먹고 마시는 걸 그걸 적게 여기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이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자,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는 다윗은 이미 죽은 자잖아요. 예. 그런데 죽은 자인데 왜 다윗을 목자로 세운다 그래요? 그 말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므로 이제 에스겔서부터 해가 한 500년 후에 누가 오냐?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역시 아무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도 진짜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목자가 와서 너희를 영원토록 구원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자, 소낙비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천수다 농사를 짓습니다. 천수다가 뭐냐면 물이 그냥 흡수돼 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비와 느리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소낙비를 내려준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와서 복음이 뭐냐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을 산산수훈을 통해서 시원하게 말씀을 뻥 뚫어드립니다 한 것처럼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거 아니다 하고 말씀을 뻥 뚫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뻥 뚫어주는 말씀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걸 뚫어줬는데 다시 그걸로 율법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5, 6, 7장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 못 사니까 예수 믿으라고 준 걸 다시 또 율법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봐야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뭐 소포들 따라하면 겉옷을 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못 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준 거라는 것을 또 잊어버리고 그걸 율법화 시켰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며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31절에 해석하죠. 내 양, 내 초장의 양은 너희는 사람이요. 이 양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양은 뭐다?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한계는 어디다가 연결하겠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어디다가 연결하겠어요? 기본적으로 뭐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가 나오니까 목자 나오면 무조건 이제 요한복음 10장은 연결하겠구나. 이게 지금 보면 교리적 설교, 우리 강의 설교를 하고 있지만 교리적 설교란 말이죠. 왜 같은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그럼 목자가 어떤 목자가 돼야 되겠는가? 그 목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예요. 자, 몇 군데 적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자, 선한 목자 한번 찾아보죠. 진짜 이제 목자를 찾으러 갑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자, 진짜 목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34장의 말씀이 오늘 한 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니까 불쌍히 계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였다. 구원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목자들을 세웠지만 그들 또 같았다. 사람 목자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참 목자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부 다 그런 거 중풍병자 고친 거 병든 모두가 병든 사람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뭐예요? 다 목자가 없어서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인데 주께서 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고쳐주겠다고 하는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준다. 이단에 어떤 말하면 내가 참 목자라는데 참 목자 없어요. 예. 거기는 더 싹을 많이 받잖아요. 이게 더 싸서 싹이지. 나는 싹꿍이라며. 예. 싹을 안 받아야지. 싹을 받고 하면서 목자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월급 받고 살 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 목자에 대해서 찾아보면 반드시 목자가 나오면 무조건 요한복음 10장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를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예, 우리 이름을 불러. 그러면 그 양이 한 우리에 가다 놓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 밤에 보초를 세야 되는데 따로 못 세우니까 전부 한 우리에 가려가고 보초가 앞에 한 사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각자 자기 목자가 와요. 그래서 누구나 뭐 숫자야 말자야 뭐자야 다 나와라 그러면 그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목자가 와가지고 이름을 부르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음성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저건 참이다 거짓이라는 것을 구별해낸다는 뜻이에요. 저건 예수님만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아니구나 금방 그냥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져요? 그 자기 목사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살아있으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왜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창세기에 택한 사람이면 부르겠죠. 이건 아닌데 하고 부르겠죠.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만 불러요. 자,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목자들은 누구예요? 10절을 이야기하는 거야. 목자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이제 목자들과 목자를 그대로 지금
신약성경을 갖고 와서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해설판이에요. 그냥 저 목자들은 왜 왔다? 양들의 살을 갖다가 발간보려고 왔다. 근데 목자는 자기 생명을 줘서 구원시키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마을에 자기 아들하고 아들 친구 꼬마 아이들이 둘이 낚시하다가 물에 빠졌대요. 그러고 떠밀려 내려갔는데 그 마을에 조그마한 배 하나 있었대요. 사람 둘이 타는 배. 한참 떠밀려 내려가는데 그 배를 갖고 막 노를 져가지고 가니까 아들하고 둘이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이 아들을 딱 손잡으려다가 아빠가 뭐라고 했느냐?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너는 이대로 죽어라. 근데 네 친구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면 지금 그 아들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 친구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아들 친구를 구해줬는데 데려다가 놓고 이제 했는데 그 데리고 온 사람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깡패들이 들어와서 뭐 지어낸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그 다음 보면 아버지가 내가 바로 그 죽인 아버지다. 그리고 얘는 회개하고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아들 친구를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게 거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목자들은요, 자기 아들을 세워야지, 뭐 남이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큰 그 대형을 세워놨는데, 이거 누구를 준단 말인가? 누구를 줘야 돼? 너는 네가 아니도 목회 스킬도 많이 가르쳐주고 어려운 문과 너는 개척을 해도 내가 그래도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내가 조그만한데 하고 여기서는 함부로 뭐 무신론 집안에 목사 인자된 사람이 있잖아. 자기 저 시골에 목사라고 그런 사람 갖다 세워도 왜냐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집안에 누가 도와주기를 하냐 뭘 하냐 홀로 쓰기가 얼마나 어렵겠냐. 그런 사람 세워다가 목사 여기 큰 거 해주고 너는 내가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목사 스킬도 가르쳐주고 목사들도 아는 목사들도 많이 소개해주니까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 할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 엄마도 목사 전부 노하우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런 노하우도 배울 사람도 없고 한 번도 없어요. 맨땅 헤딩하는 11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 어디? 이방인들. 우리에 들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내 음성을 듣고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가볼까요? 그러면 이 시대의 목자들은 어떤 태도로 양들을 먹여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지금 그럼 어떻게 양을 먹여야 되는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지금 목사를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 좀 옷이라도 한 벌 사주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 권사님이 헌금이라도 좀 더 하겠지. 뭐 하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 똑같이 그래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자,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해줘.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요?
기도 몇 분 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내가 먼저 기도 많이 하고 본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몇 장 읽었냐 안 읽었냐. 아니, 목사는 직업이니까 많이 읽을 수 있고, 아니 다른 분들은 일하면서 하니까 적게 읽을 수 있지. 예, 그러면서 몇 장 읽었어 안 읽었어 기도 몇 분 했어 구박하고 타박하지 말고, 예, 인형이나 잘해라. 그러면 성도들도 따라올 거 아니냐. 예, 이 말이에요.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목자장에 오실 때 영광의 관을 얻는데요.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탐심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3절 가볼까요? 이거 찾아보고 마실게요.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수 강에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다 씻어주는 날이 곧 온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그날이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본분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본속들 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서원하교회 모든 믿음의 본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